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제 교회 이력에 의해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교회는요, 부패를 했다 그러거든요. 스스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교회인데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있어요. 기본 정신은 줄이면 딱 3가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기본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이 슬로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었고, 그런 이제 성도들의 반응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종교개혁이라고는 거대한 운동에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종교개혁사를 공부할 때 이분들의 이름을 꼭 배우고 과제를 내고 연구를 하지요. 그 첫 번째가 마틴 루터 신부님이에요. 젊은 신부님이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 항의문을 비텐바르크 대학교의 정문 앞에 붙여놓고, 가톨릭 교회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시정을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방대해요. 95개 조항인데 해설한 책을 보면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마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같은 적인 스위스에는요, 요한 칼뱅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의 주류를 형성해 갑니다. 유럽 쪽에는 네덜란드에서는 쯔윙글이라고 하는 분이 또 종교개혁 운동을 하죠. 동시대지만 영국의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이 종교개혁 운동에 앞장서서 또 그 시대 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는데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한 중심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이 개혁운동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요,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해서 이 구라파 전역을 휩쓸어 갑니다. 이 운동이 발전하여서 마침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원래는 이 교회를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동방 종교, 서방 종교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서방 종교는 다시 구교, 신교라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개신교의 특성이 뭐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많이 가리키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건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까봐 약간 좀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알으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17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지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구약의 말씀을 좀 보면서 비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신앙적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광야 교회가 멸망 위기에 놓였을 때에 모세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 백성들을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에 혁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요 구라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 이 암흑기에 있었던 그런 시기의 교회만큼이나 지금 부패해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 이건 무슨 사회주의 노선을 따른다 그리고 간첩으로 몰고 공산주의로 모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신학에서 보수와 진보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걸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가끔 제가 교수님과 논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신앙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 개개인들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회개를 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개인의 변화는요,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가정의 변화는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야의 진영 논리에 지금 나서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공동체가 청와대 앞에서 지금 바닥에다가 수출을 깔아놓고 철야 농성을 하는 겁니다. 저는 후대 역사가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가장 친한 친구도 거기에 가서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류해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구약 시대에 어떤 이런 개혁 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문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셔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목사의 소원입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 정탐꾼 중 10명이 돌아와서 비관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이르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비관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절망하게 되죠. 그 절망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단계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것을 단정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지도자를 세운 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보면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놔둬둬서 노예 생활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그렇거냐 믿지 않는 사람 세계에 많이 제가 부딪혀 보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게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을 해요. 안목의 자매님 왜 그렇게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런다고 당신의 삶이 나아지나요? 내가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업무 내용도 보면 깔끔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 그리고 뭘 시키면요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에게 그러거든요. 당신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며 지금 광야길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광야 지역에 보니까 낮에는요 40도 50도 올라가잖아요. 밤에는 영하로 급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험을 가지고 계셔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내리셔서 이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소개한 이 세 가지 경험만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고 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요. 공동체 전체를 사망의 그늘로 몰아넣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면서요 집단 실험을 한번 해본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두 집단은 안 오는데 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거기 나온 결과가 뭐냐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을 많이 하는 이런 말투를 쓰는 아이들이 부모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 목사님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설교만 1년 360일 52주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찾아내고 고백을 하고 그런 설교를 목사님 밑에 있으면요, 감사의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무리들이 이제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구해내시고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두 마디를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 이 물음이 여러분에게 하는 물음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신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죽임의 사건까지 이렇게 무서운 계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계략을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의 종을 해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무리 속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꼭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뭐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도 하셔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시다가 용서만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혹하리 많지 공의 잣대를 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종교개혁의 이유가 뭘까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나 칼뱅을 비롯한 다수의 종교개혁자들은요, 중세교회가 부패해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냥 있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말해야 되지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루터에 좀 생각해 보면요,
루터는요 가톨릭 신부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님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신학 박사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치는 그 학교의 교수님입니다. 루터는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기도 많이 했고요, 고행도 했고 금식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로마를 순례형을 하기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순례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성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가르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순례여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록된 복음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듣는 얘기예요. 목사님 참 세상이 불공평해요. 뭐가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저 친구는 재산이 수십억인데 나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왜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나요?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게 루터가 깨달은 이 말씀을 꼭 인용하셔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이 믿음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95개의 조항을 만들어 붙이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때에 바로 신앙의 혁신, 종교개혁 이런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요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광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죽여야 되겠다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이때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말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꼴똘하게 보시면서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요 열성병원군의 침입으로 열이 나는 흑사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에는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걸리면 모두 몰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을 거쳐서 이북을 통해서 한국에 내려오잖아요. 돼지는요 여기에 살아남을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마 지금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아서 다행인 거죠. 여러분 이 광야 시대에 광야교회에 흑사병이 밀려왔는데 여러분 이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에 보면요 8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패악하고 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여러 번 계획을 세우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보자고요. 이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대지로 나눠져 있어요. 10절서부터 11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13절서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다 들으시고 20절부터 여호와께 다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 답하는 그런 패턴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3절부터 19절까지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방인들이 비난하잖아요. 그 비난에 대해서 두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곳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듣고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전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대면에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면서 15절에 이 백성을 하나같이 전염병으로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이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난받을 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18절 1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또다시 뭐요?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살신 성인의 그런 간구로 하나님 앞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겁이 난 모세는요, 백성들이 다 죽는 모습을 자기가 봐야 되니까 이 백성들의 죽음이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백성 없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어제도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많은 직업 가운데 대학 교수가 선망이잖아요. 요즘에 대학 교수님 다 불안하게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 외에는 지방 대학들은 언제 내가 이 좋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지, 그것이 여러분 희미한 것이 아니라 3, 4년 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인구 절벽 시대가 오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대학 입학 정원은 5, 60만 명인데 아이를 얼마나 안 낳는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35만이에요. 35만 다 졸업하고 대학에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게요, 일파만파예요. 우리나라 여기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게 되거든요. 제가 가만히 기도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는 나라를 다 보면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의 생각이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에요.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그게 여러분이 18절서부터 19절이에요. 여러분, 이 13절부터 19절까지 다 기도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러분, 왜 주의 종들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면요, 새벽 기도가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많이 나오시다가 금요일서부터 줄어들어요. 토요일 날 되면 몇 명 안 나오시고, 주일 날은 지난주에 한 명 나오시고, 오늘은 3분 나왔더라고요. 내가 5시 30분 여기서 일어나서 보면 3분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3분이요 300명 같고 3,000명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백성들이 흑사병에 걸려 모든 죽는 모습이 여러분 동영상처럼 보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난국의 기도의 대회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런데 죄인까지 미워하지는 않으신다. 그 지은 죄에 대해 반드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슬비와 같이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 얘기가 이렇게 글로 써져 있더라고요. 가난한 살림살이를 하는데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갔는데 그게 마트야, 마트. 마트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 하다가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이제 계산대까지 자리로 옮겨갔어요. 계산을 다 정리하다가 보니까 돈이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는 돈이니까 주일한데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니까 입마이 폭해됐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시작된 나중에는요, 주인의 계산대에 직접 손을 댄 거예요. 주인이요, 판 물건하고 나무 뭐라고 다 정산하다 보니까 자꾸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범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가슴을 쥐고 통탄한 어르신인데 가장 믿었던 아줌마 종업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방송에 보니까 수갑에 채워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비같이 내리는데 젖는 듯 마는 듯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물기가 배었고 찬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종교개혁주를 우리가 지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개인의 잘못을 즉시 회개하고 고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사소한 잘못이라도 할지라도 바로 드러내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들은요, 이게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타락한 백성들을 끌어안고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20절에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사노라. 모세가 너무너무 간절하면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사시겠다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살라헤티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대신 짊어지다, 운송하다, 이 트랜스퍼 같은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대속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 불신앙의 죄를 모세가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지금 광야의 전 성도들이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은 죄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장정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나이 따지면 20대, 30대 전후라고 하면 40년이 지났는데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요 60이 되고 70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60, 70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다시 태어난 2세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랐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우리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나부터 변화를 시도하자.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주의를 딱 한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저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근데 요즘 교인들은 다 뭐야? 딱 1시간 예배만 원하죠. 사실은요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되면 뭐서부터 해야 돼요? 참회의 기도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한 30분 정도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걸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왜요?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언젠가는 예배도 과거의 모습처럼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단순화되어 있고요. 그냥 성도 편리주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 관람객이고요. 설교 평가자들이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설교요. 원고가 딱 있어요. 교구청에 내려와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는 것도 톤을 높이지 않아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신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톤도 안 높여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인데 은혜 받았던 소리 들어봤어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해서 로마를 순례했던 사람이에요. 끝내 해결하지 못한 건 뭘까요? 죄 문제를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1장 11장을 따가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에는 이 말씀을 듣는 자 믿음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